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름밤에 불빛을 향해 날아가는 그 불나방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불나방은요, 불빛을 향해 나는 그런 습성 때문에 불 주위를 날다가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죽는 길임에도 알지 못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것을 두고 그러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불나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알려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위험하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그때 가봐야 알지요. 그때 가봐야 알지요. 실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나방이 돼 있어요. 불빛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냥 아예 무시하고 아예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잊으려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즉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이 눈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그 요구를 거절하자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를 떠나서 이제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 왕이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것을 보면서 염려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다가 보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유대 왕에게로 기울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28절 29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여기서 이에 계획하고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온갖 궁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생각하느냐고 밤잠 설쳐가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온 천하의 모든 곳에 다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요, 신의 형상을 만든 이곳에 신을 만날 수 있고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신상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지금 만들어서는 하나는 북쪽 끝에 단이라는 곳에 두었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어요. 이 예루살렘은요, 남쪽에 있었는데 이 단은 어디 있냐면은 북쪽 끝에 있어요. 제일 끝에 지역이에요. 거기다 금송아지를 두고 아예 예루살렘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예루살렘은 쳐다도 보지도 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에서 떠나가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은요, 북왕국의 처음 수도인 그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 도시에 두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이곳에 금송아지를 둔 거예요.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곳인데 이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온갖 지혜를 짜내서 자기의 방법을 간구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함께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 제사를 드릴 성전을 대체할 이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없으면은 그 제사장을 레위 사람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다른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이 절기를 지내는 날짜도 유다 그 절기와 비슷하게 정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금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말은 그 애굽 신앙, 토속 신앙과 함께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기독교 안에도 순수하게 이러한 깨끗한 기독교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흰말이라든지 백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검은 말이 이렇게 섞여요. 이 검은 말은 자본주의를 말해요. 근데 붉은 말도 또 그렇게 같이 혼합이 돼버려요. 이제 공산 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바벨 사상들을 말해요. 인본주의, 이런 것들, 기복주의. 혼합을 시킵니다. 짬뽕을 시킵니다. 분명 여로보암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절기와 그 날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도 알 거예요. 이 사람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도 알 것입니다. 더구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말하면서 이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됐지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지금 모세가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그런데 아론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요.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것에 금을 입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이 너희의 주인이다 하면서 그것을 앞세워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똑같은 길을 지금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을 찾는 거예요. 자신들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그 신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대형품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축제를 벌입니다.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그러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섬겨요?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런 신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런데 누구 하나 여로보암이 행하는 그 일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종교를 쉽게 따라가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지요? 아멘. 이 말은 보이는 것이 믿음의 대상도 증거도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헌신도, 봉사도, 섬김과 충성도 주를 생각함으로 기쁨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마음에 금송아지를 하나 더 이렇게 놓아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신앙이 아직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물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컷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이나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주 속상해하고 낙심해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지요. 다시는 그 봉사 하나 봐라. 즉 인정을 안 해주면 일하기 싫고 인정을 해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배가 우상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배, 욕망, 욕심, 정욕. 이것이 금신이다. 성도가 무언가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고 자랑만 하게 되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이미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미련을 갖고 있는 건 없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금송아지.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단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거기까지만 도와주시고 그 이후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그 받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금신상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아브라함 링컨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링컨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했다고 해요. 링컨 씨,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요, 이 금신상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남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연스러운 사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한 주인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요 성공이라면 그의 내면에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다면, 즉 그들의 생명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든 말든 그것을 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못 가게. 오늘날 교회에는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목사라면요,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들을 가지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쏟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대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신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만 가득 드러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유사한 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그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붙들어 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재를 보지 않은 그런 결과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여러 번 권고했지만 듣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을 다 멸해버려요.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열왕기상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의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5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이라. 이뿐 아니라 15장 19절에도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사람마다. 그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특히 좋은 왕도 있었어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괜찮은 왕. 그의 이름은 예후예요. 이 예후는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그 우상까지 완전히 깨뜨린 그런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이 예후는요, 바알을 섬기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로다. 준엄하게 꾸짖었을 거예요. 어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왜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할까요? 왜 자기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는 이렇게 소홀하게 했을까요? 이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그때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예후의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예후는 금송아지는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거 내가 세운 것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젖어 있어서 그거 어쩔 수가 없다. 또 그렇게 변명할지 몰라요. 그거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례였고 전통이었다. 잘못됐으면 바꿔야지요. 버려야지요. 선조들이 그렇게 따랐으니까 그 길을 행하겠다? 그것보다는 사실 예후에게도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았다는 그 왕 중에도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 수많은 왕들은 어떻게 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든지 때로는 고난을 주든지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를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를 마음에 두면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예후가 가졌던 신앙은 그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신의 욕망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 대신에 자신의 업적을 쌓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더욱더 힘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랑을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은 분명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여로보암과 같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조금 못 가지면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면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금신상을 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어느 날 한쪽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그런 무딘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쓰십시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없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도 있고 금신상도 있으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만 정하세요.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우리의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죽이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금송아지와 함께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없는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는지, 다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 금신상을 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